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가족들이나 친구나 아니면 이웃 혹은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열등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어때 보이십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시죠? 뭐 괜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아주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 집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당연히 못 사고, 유행하는 옷 당연히 못 사 입고 그랬습니다. 얼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얼굴, 혹은 제 촌놈인 거 아시죠, 여러분? 촌스러운 사람, 꾸밀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키도 작았습니다. 항상 이제 학교에서 줄 서면 1번 아니면 2번,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지만 상위권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을 겨우 살짝 벗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노력도 잘 하지 않던 그저 평범한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나마 운동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서 저를 좀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얼굴이 까맣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이래 보이는데 제가 뛰어다니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거는 정말 좋아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른 정도였지만 그거 가지고 뭐 선수를 한다든지 뭐 엘리트 코스를 간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그만큼까지는 안 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덩어리로 살아가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저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목사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겠지 이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부터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잘 믿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예배 시간에 자주 늦고 장난치고 말 안 듣고 딱 봐도 아이고 저런 뺀질하게 생겼다 하는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요즘 우리 초등부에 까불고 말 안 듣는 친구들, 뺀질한 친구들 많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뺀질이는 뺀질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목사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들 귀히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직도 여전히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 막 눈치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괜히 주눅들어서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른 사람만 주목하던 저의 이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게 알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서툴면 서툰 대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제게 정말로 크게 부어졌구나, 아니 지금도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해주신 여러분 모두는요, 비교하거나 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나보다 어떤가 이렇게 계산하거나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을 말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대연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창세기 4장의 본문 속에는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이 열등감의 문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열등감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출발, 그 시작을 제법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4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게 되는데요, 하와가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부끄럽지만 저도 욕 들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고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찌 하와가 그럴 수 있었냐면 이 하와에게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대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기대와 소망이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에덴에서 내쫓으셨지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동물을 희생하셔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 누구를 주셨다고요? 첫째 아들 가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와의 찬양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가인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대처럼, 하와의 그 기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막 펼쳐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지만 당장의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요, 가인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 삶을 봐도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달리
그 어떤 구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대가 더 멀어지고 허무하고 허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가인의 동생이 태어났지만 허무하고 공허하고 마치 호흡이나 연기를 붙잡는 듯이, 우리가 호흡이나 연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죠. 손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흡이나 연기를 붙잡는 듯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참 별로입니다. 그렇죠? 내 기대가 어떻다는 겁니까? 다 허무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던 그 구원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 아담과 하와가 섣불리 착각했던 이런 모습은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거, 그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거, 그래 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자기가 실망하는 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요, 무엇을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걸 봐야 해 하면서 우리에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우라는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뭘 말하는 겁니까?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식 표현은요, 그 의미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벨은 가인과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자라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과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자, 이게 바로 히브리식 아우의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말의 혈육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요, 그냥 동생이 아니라 가인과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 동생이 아니라 한 몸처럼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먼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하늘의 가족이 되도록,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아벨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형제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태어난 순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말합니다. 아벨이 동생인데 아벨을 먼저 말하고 가인은 첫째인데도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뒤바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제 아벨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벨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뜻으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도 아벨을 주목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씀은 꽤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됨과 동시에 한 주의 마지막을 동시에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꽤 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한 주의 마지막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감사의 제사였겠죠. 한 해의 감사일 수도 있고 수확하고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가인과 아벨은 사실 하나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려준 거예요. 지금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가르쳐 주면서 마음이 참 아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일을 가르쳐 주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김을 당했고 쫓아 나와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배운 대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답게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던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후반부터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얼굴색이 변하고요, 7절을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땅으로 떨구었다 말합니다. 너무 슬프고 큰 충격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 보기 싫고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가인이 이 아벨에게 너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이씨 하면서 그냥 갑자기 아벨을 쳐 죽였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비교당했다는 거죠. 쟤는 되고 나는 안 된다고 했으니 비교당한 겁니다. 열등감이 폭발한 겁니다.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나 친구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절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아닌 겁니다. 두 눈 멀뚱멀뚱 뜨면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열등감을 참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 가인의 모습을 계획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계획이요, 단순히 아벨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목표가 아벨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아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대꾸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시는 자지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었는데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증언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보시지 못할 거라는 철저한 도전, 철저한 불신앙이 이 가인의 행동 속에 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범죄가 충동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을 없애면 가장 아파할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에게 분을 품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달라서, 드린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 가장 선명한 차이가 바로 제물의 차이이긴 하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사의 종류에는요, 동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을 올려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은요, 가인과 아벨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차이나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함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뒤에다가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요, 사람이 가져온 그게 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는 데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오히려 두 번째로 여기시거나 아니면 부차적인 걸로 여기십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떠한가,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더 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오늘 그 대답을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도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제물이 아니라 뭐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가인은 믿음도 없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걸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땅의 소산은 사람에게 아주 힘겹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아주 힘겹게 수고하고 엄청난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얻었을 겁니다. 가인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제물을 건성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얻어진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정성껏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은 섣부른 착각이라는 겁니다. 소위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준비되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만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부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으로 드렸는데 어찌 받아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어찌 모른 채 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열심히 많이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얘야, 가인아, 우리가 최고로 멋진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너만큼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가인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든지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동물을 죽여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은혜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그걸 까먹어서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일 가인이라면 뭘 기억하고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고작 이것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할 때 정확히는요, 행위들이라는 복수로 써여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건데, 이 행위들이란 말이 결국 가인의 삶, 가인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전체가 어떤 삶이었다는 겁니까? 악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악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 가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던 그 한 가지 사건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의 삶 전체가 믿음이 없는 악한 인생,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고 이 모든 것을 수확했고 가지게 되었다 라면서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안색이 변했던 그 가인, 아직 아벨을 만나기 전이었던 그 가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네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들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제물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요, 같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건 아벨의 전체의 삶과 제물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기억하시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아벨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아벨은요, 동물의 가장 좋은 것, 뭘 드립니까? 그 기름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아낌없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아벨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 아벨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그 아벨의 제물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제물은 바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단지 시간 맞춰왔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간,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잘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배의 중심에 계신지, 그리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능력으로 쟁취해놓으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단지 한 번의 예배만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게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길고 참 어려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의 예배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비참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처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가인은요, 이제 수고로 이 밭을 갈아도 땅이 전처럼 그 열매를 주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동생을 죽였지 않냐, 사람을 죽였지 않냐, 겨우 이 정도 버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인생 내가 다 일구어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인생이 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형벌,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형벌은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수확을 땅이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늘 드리는 예배, 너무나 익숙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음, 형식적인 몸과 태도로 그냥 시간 맞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어쩌면 예배와 우리의 삶이 유리된 채, 따로 떨어진 채로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형식과 열심만 채우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만 남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 전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